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직분자가 가져야 할 합당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죠. 주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취업에 성공했다 해도 산 넘어 산입니다. 그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무원이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공무원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들은 다 철밥통이다. 공무원같이 좋은 게 있노? 다 보장제도도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 힘든 것도 많습니다. 일을 한다고 뭐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의 이름으로 우리 예배할 때 이렇게 오는 뭐 자기들은 안내를 하지만 받는 사람은 좀 감시 비슷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요일에 쉬고 싶지 일요일에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체크하는 그런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여러 분야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유서를 쓰고 극단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볼 때 참 공무원도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일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 나라의 임금이 친히 사람을 구하러 인력시장에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오후에도 나오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뭐 힘 잘 쓰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힘 약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시켜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그들을 살리고, 또 그 아빠 등만 바라보고 있는, 집에 병든 아내와 노모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려는 그런 자비한 주인이죠. 일반 나라의 공무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을 불러 구원하셨고 또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울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불러주시고 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하시고 밝히 보게 하시니 그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거고 거듭난 건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 가서, 사막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하고 독대하면서 3년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읽은 성경은 껍데기를 긋고 그 구약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관계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또 자기의 지은 죄도 회개하면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하고 인사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들, 베드로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전하지만 너는 이방인에게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를 부르실 때 아나니아한테 가서 그 사람 세례 주고 안수해서 눈에 비늘 같은 거 떨어지게 해라 이러니까 아나니아가 겁먹고 저한테 정보가 있는데 그 사람 유대나라 안에서 예수님 제자들 잡아 죽이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외에 있는 예수쟁이들까지 잡아가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해 주라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총독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런 사도의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는 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산천은 의과 인근은 간데없네 500년 조선도 한 500년 고려도 그렇고 신라 천년이라고 하는데 500년 천년 이 정도인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나온 바와 같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그 권세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또 공무원으로 세워주셨다. 파송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 황수관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장로 되는 것은 국회의원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실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말 잘하고 돈서가 되는 건 아니고 정말 삶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거죠. 교회의 직분은 겉으로 보면 당회장 목사가 임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런 말과 같이 이 직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머리 대신 주님은 한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목사님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그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임명하신 것입니다.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마음이 내키면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전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지고 직분을 내팽개치는 것은 직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무례한 일을 하거나 불의한 일을 해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때 직분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분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동이지 직분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옛날 시대는 목욕탕도 없고 시골에 있으니까 국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목욕물을 버리려다가 목욕통까지 버리고 심지어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한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되는데 그냥 세상 뉴스도 없고 자기도 그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직분을 막 경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그까지 것 이렇게 하고 또 직사 직분 그게 뭐라고 이러면서 자기는 아주 대범함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표현은 안 좋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분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여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 직분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직분을 감투로 여기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직분자의 자세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직분자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함은 그랬습니다.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그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스펙도 화려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취득하고 또 정통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미국 시민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당시에 천부장 아모개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면서 로마 시민권은 아니고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지역을 여행하고 곳곳마다 세계인이 친구가 된 사람이 많고 아시아 관원들 중에도 많고 또 견문,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고
로마 시민권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 뭐냐? 유대인의 하늘 개념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즉 구름 있는 물질적 하늘 이런 것보다도 그들이 생각하는 셋째 하늘이 있는데 첫째 하늘은 보통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좀 신령한 그런 것이고 셋째 하늘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물론 하나님은 우주에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간, 그래서 몸에서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고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은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랑 안 해요. 그 당시의 사회는 어땠냐면은 이 바울이 90이라고 하면 50도 안 되는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자랑할 스펙을 말합니다. 바울이 90이라고 하면 50도 안 되는 사람, 심지어는 10도 안 되는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훨씬 많은 스펙을 가지고 공부도 했고 곳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람들 제자 훈련시켜가지고 일꾼 세우고 임명해놓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게 일도 많이 하고 일 많이 한 사람은 좀 이렇게 영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생활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과 늘 연합된 그런 삶을 살고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왜냐? 하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바보라서 자랑 안 하고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그때 한번 말하는 것 뿐이지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마치 땅에서 솟아난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만 알고 안 다니는 사람 절대 모른다고 했어요. 저번에 말했습니다. 구제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모르면 벌 더 받습니다. 왜 그런가? 목사님 구제하고 봉사하고 신문에 뭐 불교 돕기 이런 거 내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좋지. 그런데 이 사람이 하다가 다른 사람이 참 훌륭합니다. 뭐 시장님이 불러가지고 상패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정도 구제하면 상패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명예 아닙니까? 시장님 불러가지고 상패도 주고 이러면 나도 괜찮은 인간인갑다. 자기 이속 불리기 그런 인간도 많은데 나도 이제 구제 봉사하고 괜찮은 인간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거 아닌 거 가지고 인심 쓰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다 했으니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지는 죄인인데 지는 좀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죄인 누가 더 벌이 큽니까? 인간도 물질도 재능도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선한 열매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농사 짓는 이야기 했는데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선한 열매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물어보면 농사 누가 짓습니까? 농사는 하늘이 짓는 거예요. 니 혼자 지어봐. 니 혼자 저거 지어봐. 원래 농사 좋은데 잘 될 거라. 안 돼. 하나님 햇빛 주고 비를 줘야 되지. 그것도 확 퍼부으면 안 돼. 한목에 해를 확 퍼부으면 영어 속담에 All sunshines makes desert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일 햇빛만 비치면 그게 사막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햇빛도 쏟아 부으면 안 되지. 물도 쏟아 부으면 홍수 나지. 안 돼. 선한 열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농사 잘 짓는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야 되는 거지. 기술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있다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또 지속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세 번째 직분자의 자세는 충성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그를 충성된 사람으로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와 충성은 불가 분리의 관계, 분리할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뭡니까?
충성하면 뭡니까? 직분자. 이거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복음을 맡았는데 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돈을 좀 주시오. 혹은 뭐 다른 자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도 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도 그 맡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본분을 잘 수행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예배, 섬김, 전도교제, 양육은 성도의 특권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고 사전 연락도 없이 예배에 빠지는 것은 충성된 직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자기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것도 충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나 2부 순서나 기도에 어떤 순서를 맡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이 안 나오는 것은 충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충성되지 못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도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제가 이 주변에 어떤 봉사단체에서 섬기는 목사님 부부와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까지 세월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 봉사하러 봉사단체에 사회단체에 갔더니 교인이라 하니까 아주 싫어하더라고요. 예수 믿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교인 같으면 착하고 좋아해야지 왜 싫어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분들 말이 교인들이 이 자원봉사 해가지고 왔다 해가지고 좋아했더니 그 사람들이 찐득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내키면 하고 안 내키면 연락도 없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물으면 자원봉사 아닌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봉사하겠다 해놓고 안 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 그래서 교인도 싫어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야 이거 입주님이 이러면 많이 욕되게 되는데 사장님 혹은 뭐 회장님 우리는 그분들하고 좀 다릅니다. 혹시 우리가 안 오면 우리가 벌금을 내기로 하고 우리가 이걸 끝까지 하겠으니까 한번 믿고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되게 했더니 그 나중에 인식이 달라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원봉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뜻은 처음에 누가 등을 떠밀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때 자발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이죠. 그건 시작할 때를 말하는 것이고 동기가 순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과정을 대충 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이거를 이제 처음에 할 때 누가 시켰으나 억지로가 아니라 네가 원해서 한다 하는데 그 처음에는 그렇지 계속 원해서 뭐 오늘 비도 오고 구주니까 연락도 하고 안 가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주일을 할 때도 사람들이 자원봉사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사도 특히 돈이 관련되고 이익이 결부된 일에는 사람들이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행동합니다. 농담 같은 거 이런 거 하다가도 이익이 결부되고 돈과 결부되면 자세를 바로잡고 또 문 닫고 마치 거룩한 신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아주 철저하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면 제때 딱 공급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신뢰를 줍니다. 그런데 교회 일에는 그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마음 내키면 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힘들거나 피곤하면 아무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납니다. 세상의 자원봉사단체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스스로의 원함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불러주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자원봉사단체보다 수준이 더 높은 것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나오죠.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다음 뭡니까? 건해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이것이 직분자의 고백이요 마땅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 요약합니다. 운동할 때 기본 자세가 바르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테니스도 그렇고 탁구도 그렇고 자세를 선생님한테 레슨을 잘 받으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도 부는 방법, 주법이 바르면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러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오래 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이 직분자에게도 합당한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자세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자세가 바로 되면 효율적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직분자의 합당한 자세로 직분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많지만 성경에 몇 가지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갖춤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